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리로 지난 3일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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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리.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이보식 권사님, 또 문일성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몸이 많이 연약해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예수그룹과 EM을 위해서, 또 목회자 청빙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엘리아스 목사님,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득하게 출발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아버지 불순종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하신 팔로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바라오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광주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들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신실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에 세워주신 귀한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아버지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속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광주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장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EM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종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큰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마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리야스 목사님 세워주셔사오니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지만 한혜정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사역지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함께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요. 이런 감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권면할 일들이 참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선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럼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거든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바울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바울과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간의 이 관계는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격식 없이 그렇게 사랑과 그 애정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 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목회자를 부를 때 목사님 뭐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직분으로 이제 호칭을 하는데 중남미 지역을 가면 물론 이제 파스토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목회자나 성도나 뭐 구분 없이 에르마노, 에르마나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게 들렸거든요. 사실 맨날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런 소리 듣다가 거기서 에르마노, 에르마노 이러니까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후분해요. 편안해요. 아, 이분들과 내가 격식 없이 대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목회자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분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호칭할 때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 말이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고백, 이게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뭐 주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 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데, 그죠? 네. 여러분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그럼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는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그런 핍박과 박해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놓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요소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바울이 지금 마땅히 감사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감사예요. 그죠? 무엇이 있음에 의해서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정말 본질적인 감사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늘 끊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이 감사와 감격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사실 그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하면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 짧은 구절 안에서요, 이 구원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 누군가가 나에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됐고, 여러분 그런 시점들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었고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까?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그러죠. 여기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태초에 창조 이전부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안 믿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천지 만물이 생기기도 전부터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은 아직 모릅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요. 뭐든지. 물론 그 중에 끝난 일들도 있겠죠. 모든 것이 끝나봐야 처음부터 끝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의 직선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 이미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이전에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질 때 정말 나에 대한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꼈고 우리는 몰랐죠.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셨냐면 성령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고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반응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오래오래 얘기했는데도 전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예, 꼭 가야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뭘 잘 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교회에 오고 예수 믿게 되고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야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그에게 전했을 때 교회로 그를 초청했을 때 그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믿게 하는 역사,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듣는다는데 뭘 듣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왜?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택하시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택하셨는지는 알겠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속에서 흉악한 범죄하고, 그죠? 살인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게 분명해. 택하셨다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죠? 그들이 형벌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20여 년 전 안에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다 알죠. 한국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지존파라고. 아주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알고, 부자들을 더 못 죽여서 내가 그게 원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잡혀갔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사형당했거든요. 사형당할 때 그들이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자기에 있는 그 장기들 있죠. 그런 걸 다 기증하고 그리고 나서 교수대에 사형을 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는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어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뭘 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어떻게 언제 그렇게 영광을 얻으셨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세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베풀고 행사를 베풀고 거기에 초대를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시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예전에는 이제 미주 동포들 가운데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청와대를 방문하고 오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청와대 방문하고 오셔갖고 뭔가 기념품을 받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그 기념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고 그런 걸 가끔씩 봤거든요. 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게 하면 굉장히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굳게 믿고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다른 거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견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 세상은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펼치면서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는 이미 주님이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고하는 것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하고 편지로 전한 것, 그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 주님의 일부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 그 내용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그 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거죠. 만약에 바울 시대에 성경이 쓰여져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죠? 사도들로부터 주신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얘기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를 전해줬는데 그걸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권고는 결국은 우리를 향한 권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든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과 17절에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16절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장차 아들이 태어날 걸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러죠. 예수라고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라.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입술의 고백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라.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선물로 주셨냐면 영원한 위로를 선물로 주셨다. 영원한 위로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뭐가 영원한 위로예요? 뭐가 영원한 위로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 이게 영원한 위로죠. 좋은 소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좋은 뭐가 좋은 소망이겠습니까?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 이게 좋은 소망. 뭐가 좋은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이건 다 이 땅의 세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1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것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 바울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위기 가운데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말론적인 그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많이 혼동을 겪고 있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으로 불러서 함께 있게 하는, 그게 보혜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 선한 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일, 착한 일하고 좋은 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복음과 관계된 것들을. 복음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가장 선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관계된 일을 하고 복음에 관계된 말을 하는 이 일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선교를 가고 어디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금방 쉽게 지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절망하게 되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만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다들 집안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순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죽는 일인데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게끔 된 것은 뭐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상황이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담대하게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